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좋은지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한국이었잖아요. 음. 저희가 이제 번역한 찬양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마치 자기네 찬양처럼 사용하시더라고. 사실 인터컵이 번역한 겁니다. 네, 중국. 이게 이제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인터컵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전 스쿨 했었어요. 중국에서 비전 스쿨이 한꺼번에 150개. 중국은 나라도 크지만 이게 또 굉장해요. 이게 기독교인, 그러니까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잖아요. 단일 국가로는.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 1억 5천만 명. 1억 5천만 명이니까 굉장하죠. 뭐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13억의 인구 중에 1억 5천만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 근데 이제 이 중국에서 비전 스쿨 할 때 저도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강의하러. 가면 이제 북경이 됐던 심천이 됐던 뭐 심양이 됐든지 간에 공항에 내려요. 내리면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자기네끼리 알아요, 제 얼굴을.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제 알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요. 이렇게 와서 뭐라고 이제 중국어로 오라고 하는 뜻이죠. 뭐 따라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지. 이제 타면 이제 뭐 택시로 어디로 막 움직여 가요. 그럼 뭐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가잖아. 안 그래? 중간에 또 내려. 다른 차를 바꿔 타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다른 차를 바꿔 타서 이제, 그냥 어디를 가더라고, 그렇게 매 시간을. 논을 지나, 밭을 지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 이 사람이 따라가서 내가 아무도 모르잖아. 땅에 묻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오늘 이제 또 마을인데 내려서 거기 이제 딱 예배당에 예배당도 아니고 뭐 어떤 무슨 건물 같은데 들어가니까,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제가 뭐라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고, 목욕탕 가면 자기 개인으로 쓰는 때밀이 목욕 있잖아. 때밀일 때 앉을 때, 이게 뭐 의자. 거기 앉아 있더라고. 다 거기에. 쫙 앉아가지고 한 5, 600명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런 뭐 드럼이나 이런 것도 없어. 이런 피아노, 신디사이즈도 없고, 그냥 이걸로 그냥 오직. 그런데 막 열정적이야. 찬양이 막. 제가 봐도. 그때 이제 이 찬양을 하더라고. 이 찬양. 성교한국. 응? 중국말로.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이제 최바울 선교사라고 있어요. 최바울 선교사도 중국에 갔는데 이 찬양이 좋았던 거야. 이게 너무나 이게 주님의 명령 따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주님의 명령 따라 이렇게 하잖아. 거기는 그렇지 않아. 그냥 죽음을 각오한 찬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막 일괄적이야. 박소리도 막 빡빡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아니라 빡빡 그냥 막 이게 주먹이 부닥치는 것처럼. 이 찬양을 이제 와서 우리 그 번역하시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 간사님들한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 맡겼더니 찬양이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그래. 우리 걸 저장료도 안 내고. 근데 중국에 가보면 이제 중국의 서쪽 지방,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서 이제 서쪽 지방 끝이 거기가 어디냐면 신장이에요. 신장. 우리가 신장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우이구르라고 하죠. 우이구르. 위구르. 거기는 신장성이라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키르기스탄이에요. 키르기스. 근데 거기가 끝이야. 중국도 굉장히 넓죠.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거기 북경에서 그 신장까지가 한 3,500km니까 뭐 부산 왕복 7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넓죠. 넓은데
이제 1940년대 중국의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복음 청년단이라고 그래요. 서북 쪽에 있는 복음 청년단. 그래서 서북 복음 청년단이라고 하거든요. 1940년대. 그 청년단이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니까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60개가 돼요. 60개. 그러니까 중국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뭐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이구르 민족도 있는 거고 회족도 있고 몽골족 많아요. 이제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막 거기서 북경에서부터 계속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간 거였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디 가서 이제 그 길이 막혔냐면 그게 이제 우이구르예요. 우이구르가 이제 넘어가면 다른 나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국경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다 거기서 순교를 해요. 왜 순교를 하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중국을 지배할 때잖아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요. 모택동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못된 똥. 모택동이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해요. 마오쩌둥. 모택동. 근데 이제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공산주의는 절대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그 배경 자체도 다른 것도 있고 사상 자체가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사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복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북한이잖아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이제 이 북한 땅에 뿌려지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북한에요.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북한의 교회가 해방되기 전 3,600개였다는 거예요. 해방되기 전에. 그래서 또 북한이 평양 있잖아. 평양 수도. 평양이 동방에 뭐야?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 엄청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 됐죠. 길선주 목사님, 뭐 엄청난 목사님들이 이제 막 이 평양 대부흥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북한의 교회가 몇 개 남았어? 교회가 잔멸했어요, 그냥. 왜 잔멸했을까요? 공산주의화가 됐던 거야, 공산주의. 누굴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그러니까 이 북한은 참 독특한 국가잖아요. 참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참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국가이긴 하지만 그 납득의 이면에는 납득하려면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 이해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북한 땅의 복음이. 아멘. 그래서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김일성 왕조가 무너져야죠. 무너지고 이제 그 땅에.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교회가 잔멸했어요. 그냥 북한의 교회가. 지금은 2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건물만 있는. 그게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와 봉수대. 그 2개 남았다 그래요. 그 관광객들을 위한 상징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다 지하에 있겠지. 물론 드러나면 다 죽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리고 공산주의는 뭐부터 시작돼? 시작 자체가 유물론이잖아. 유물론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거나 이것이 종이구나, 이것이 뭐 마스크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듣는 거, 그죠? 상대방이 말하면 듣고, 이게 감촉이 이게 나무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오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유물사관은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질 수도 없죠. 가끔 음성을 들었다는 분은 있어요. 그죠? 그죠? 음성.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뭐 음성을 듣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기독교 지성인들, 기독교 엘리트들을 없애야, 그게 중세 때 일어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중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칼 막스잖아요. 칼 막스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공산주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들이에요. 정립해서 이제 그게 러시아로 흘러들어가. 엄청난, 그게 나중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얘기하다가 어떻게 갔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다 순교를 당해. 모태동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순교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장곡천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장곡천. 장곡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무덤이 신장 우이그루에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랑 그 무덤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분이 청년 때 순교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때 겨울이야. 눈이 푹푹 빠지는 거야.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무슨 공동묘지 가면 이렇게 규모 있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깎아서. 그렇지 않아. 땅덩어리가 넓은 데다가 아무 데나 묻어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아무 데나. 거기 봉분 이런 거 또 없어. 그냥 누구 무덤인지도 그 간판을 보지 못하면, 그 비석을 보지 못하면 누군지도 몰라. 그게 나중에 후손들이 찾지도 못할 것 같아. 그거. 아니 그렇게 묻어놨는데, 아니 푹푹 빠지면서 1시간을 걸어갔더니 이제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만 묻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우리 생선 박스, 옛날에 보면 생선 박스 있잖아. 생선 박스. 판때기라고 하지. 판때기 같은 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뭘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거기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장곡천이야. 그 양반이. 그걸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알아서 거기 간 거예요. 장곡천 무덤이.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33살에 순교했어요. 장곡천이. 청년회 때 순교를 했더라고요. 장곡천. 그리고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유언처럼 남겼던 말을 거기다 묘비에 써놨더라고. 그 말이 참 기가 막혀. 엄청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유언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어. 그걸 한자로, 중국 한자로. 그게 뭘까요? 천국 재회. 천국 재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걸 중국 사람이 빨간 글씨 좋아하잖아요. 그걸 빨간 글씨로 천국 재회라고 써놨어요. 아멘. 대단한 영성입니다. 천국 재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동료들 무덤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천국 재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하나가 써 있어요. 중국 4대 문자로. 그게 뭘까요? 등주제례입니다. 등주제례. 등주제례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다? 천국에서만. 그게 천국제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제회와 등주제례. 이게 이제 그분이 가졌던 영성이에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중국에 살아남았던 게 교회고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더 부흥했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기독교가가 된 겁니다. 중국이 1억 5천만 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 어쩌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흥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더 숫자적으로 부흥을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쩌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란 잘 알죠? 이란. 원래 이란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왜? 사산조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란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예요. 이란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산조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조예요. 왕조. 그 아이덴티티가 엄청납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이슬람의 시아파의 시작이에요. 시아파. 이란이. 그 엄청난 속도로 이란이 이제 막 이 경제 발전을 이루다가 결국은 1979년 호메니용 아시죠? 호메니용. 호메니용이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이 호메니용이 이란을 접수하잖아요. 그때 이란의 마지막 왕조가 무너져요.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조가. 그게 팔레비예요. 들어보셨어요? 팔레비? 팔레비 왕조가 무너져요.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가장 친했던 나라예요. 이란이. 그리고 이란이 이슬람 왕조가 들었으면서 신정정치,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란이. 호메니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이름을 리퍼블릭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슬람을 넣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리퍼블릭 이슬람 이란 파키스탄 이슬람 그런 나라가 파키스탄 이란 몇 군데 빼놓고는 없거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예에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원래는 그전에는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팔레비 왕조 때까지. 엄청나게 많아서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죽거나 도망갔겠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란에 뭐가 시작돼? 고난이 시작됐죠. 그 근대사를 보면, 이란 역사의 근대사를 보면 수많은 이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해요. 인터코베 캠프에 오시면 이제 나중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이란에 대해서 쭉 나온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은혜도 있지만 진짜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막 가슴이 막 그러니까 막 진짜 아파요.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그죠? 그렇듯이 이 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냥 순교를 당한 거 보면 근데 말이죠? 엄청나요. 그 이란의 부흥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란의 복음화율 있잖아요. 복음화율. 복음화 증가율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겪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야. 예방주사를 잘 맞은 거죠.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속지 않을 거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더 큰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는 믿음. 중요한 건 뭐냐? 잘 생각해 볼까요? 바다에 풍랑이 일었던 거 아시죠? 엄청나게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탄 배가 한가운데 있죠. 이 배는 절대절명이에요. 왜? 침몰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 풍랑 속에, 바람과 풍랑 속에. 제자들이 난리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뭐 난리 쳤겠죠. 이제 죽을 판이니까. 야, 베드로 물퍼내. 요한도 돛대 잡아. 베드로, 야, 뭐해, 바돌로메. 뭐 난리 쳤겠죠, 제자들이. 맞대! 물퍼낸다. 배에 물 도르니까. 그때 예수님 뭐 했다고? 예수님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도 있어.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 베개를 장만해서 아예 주무실 작정으로 그냥 타신 것 같아.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 위기 속에, 이 환란 속에
곧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속에 뭐가 달랐을까? 이 배는 절대 침몰할 수가 없어요. 침몰하지 않아요. 왜? 왜? 이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침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지. 여기에. 그죠? 중요한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뭐예요? 다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지? 가나안 혼인잔치죠. 물이 뭐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부산 갔더니 어떤 시니어가 그러더라고.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 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당연한 것 같은데 좀 깨우뚱하지요? 왜 됐을까? 기적이지 아니에요? 기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해요. 거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셨죠? 그 다음에 하인들도 있었잖아요. 아구까지 채워라. 그죠? 다 아는 내용이요. 다 좋아.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 뭐가 일어난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지. 다시 말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살아 계셔야지. 근데 그게 나만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 열방의 예수님. 아까 오전에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영성은 뭐다?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한마디로 헌신이에요. 헌신. 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가셨잖아요. 사역의 시작은 헌신인 거잖아요. 그 사역의 헌신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바래요. 나는 옆에서 도울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연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 그건 창조의 역사일 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이 마지막 세대에 뭐라고? 히스토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스토리 메이커스. 그 히스토리 메이커스. 하나님 역사를 짊어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 마지막 청년들, 이 마지막 세대를 일으킬 거룩한 히스토리 메이커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만났다가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으면 제가 이걸 벗어도 좀 괜찮을까요? 양복을 원래 잘 안 입거든요. 안 입다가 입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예수님 만났다가 복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복을 못 받고 뭘 받았어? 벌을 받았어.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 복 받은 사람, 뭐 구약 말고 신약으로 이제 예수님 만났다 복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있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은 그냥 일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축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축복이 통로가 됐나?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영성은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광야, 세례. 세례 요한의 영성은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 누구를 지명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쫄병이 될 거야. 그는 흥해야 되고 저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될 거야.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 매듭도 풀어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쫄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 말 맞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선지자요,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예수보다 큰 자이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거 뿌리치기도 쉽지 않아. 그거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걸 다 그 유혹을 내려놓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높아지는 위기,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놓잖아. 철저하게 누구를 지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복 주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조금 인색하신 게 있어요. 좀 인색하게 하시는 게 있어. 우리 예수님 인색한 게 뭘까요? 칭찬이 인색하세요. 칭찬.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혹여나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딱 보시면서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래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없을 거고 이후에도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만한 자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한 엄청난 축복이에요. 결국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혹자는 목배임을 당해 죽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어쩌면 혹자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써내려가는 자도 있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야?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죠. 그러면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편해 안 편해? 좋아 안 좋아? 우리 솔직히 봅시다. 아 주님 왜 내가 첫 번째야? 그럴 수 있지. 베드로도 있고 다른 애 요한도 있고 왜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어차피 다 갈 건데 순서도 중요한 거 아니야? 가장 먼저 순교당하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은혜 교회는 풍성하구나. 나부터 죽여주세요,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잖아요.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터키 반모섬에서 뭘 써내려가? 계시록을 쓰잖아요. 계시록. 그러니까 사람은 다 운명의 시간이 있는 거고 주어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주어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가느냐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주여 죽여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더 영적이고 더 말씀적이고 그래요. 걔가 봤을 때는. 그날도 이제 새벽 예배를 줌으로 이제 드려서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드릴 때잖아요. 줌으로 예배 드릴까. 막 그 감격 속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마치 천국은 24시간이 예배일 것 같아. 그런 거야. 예배에 막 얼마나 이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풍성했는지 24시간이 예배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 주여, 이 땅에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면 24시간이 예배라니 주여. 그렇게 기대요. 어떠셔? 24시간 기쁘셔? 그래서 주여 우리 아내의 생각이 틀려지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복을 받았죠. 역사에 남을. 그냥 한순간에 너 착하다, 아 귀여운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에 남았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는 자예요. 그 영성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 포기였던 거예요. 자기 포기.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이 원리를. 하나님은요 결코 위대한 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아무개 선교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 아니야? 그 위대한 종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누구를 사용하실까? 부족한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 부족해. 내가 뭐라고. 내가 못해. 이런 거 있잖아. 교만해서 그래요. 너무 너무 사양하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 순종하는 종을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종.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위대한 종이 없었다니까요. 모세가 위대했어. 아브라함이 위대했어.
없죠? 아브라함 거짓말쟁이요. 어떻게 보면. 왜 거짓말쟁이요? 착각에 빠져 있어서 착각에. 무슨 착각? 사라가 예뻐.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 예뻐.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저놈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사라를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사라 보고 누구라 했어? 사라 소개시켜줄 때마다 내 누이요, 내 누이요.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누이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아무도 안 건드렸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가 예뻐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가 별로였던 거지. 이건 누구의 착각이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다는 거야. 위기감이 증폭되잖아요. 위기감이 증폭되면 늘 사람이 뭘 생각해? 최악을 생각해. 그렇잖아.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최악을 생각해. 이러다가 나 병 나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는 또 그래. 나 이래서 코로나 걸려서 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려움은 아니지만 교회 건축하면서 최고의 교회를 생각하기를 바라요. 최고의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바라요. 아멘. 그러면 건축이 재밌을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자꾸 위기를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안 될 것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이러면 나와야지. 그죠? 근심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분명한 이거보다 더 확신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잖아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좀 섭섭하지. 당신만 가오? 근데 그렇지 않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데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두렵지 않은 거 죽어야 천국 가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만났다가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성경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위대하죠. 왜 위대해?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됐다면요, 복음은 위대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은 벌써 잃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순교하신 거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유대에 국한하지 않아요. 선민사상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복음이. 그 복음은 유대인이 국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땅끝이다.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민족. 그래서 그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유대인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름도 나와요. 그게 누구야? 고씨인데, 고씨. 넬료. 거기에 끄떡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짜로 넬료인가? 고넬료가 참 귀한 이 백부장이었던 게 뭐냐면요. 고넬료는 그 사도행전 10장의 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랬어요. 경건.
그죠? 경건은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단어예요.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에게 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아무개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진짜 경건한 분이야. 이런 얘기 쉽게 하기 어려워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요. 경건.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굉장하지? 뭐가 굉장해? 온 집안과, 그래 표현이 있었잖아요. 온 집안.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던 선교사가 됐던 집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야 뭐 분명하시. 저는 우리 딸들한테 인정받는 게 어려워. 왜?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그냥 아빠죠. 집에 가도 선교사는 아니잖아.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집에 가셔서 목사님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아버지지.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장로님도 집에 가면 어머 딸들이 엄마 장로님 이래? 아니잖아. 엄마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엄마요 장로요 아니 엄마요 아빠인데 집안에서 정말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그 가정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잖아. 고넬료를. 굉장한 거지.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게 고넬료잖아요. 그게 고넬료의 영적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백부장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백부장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백부장이요. 집에 하인이 아파. 그러니까 집에 하인이 아픈데 굳이 백부장이 올 필요 없거든. 생각을 해봐. 왜 와? 하인 하나 아프다고. 집안에 하인들이 수십 명 될 건데 그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만도 100명이요. 그 100명을 옆에서 열심히 따까리래 참. 옆에서 돕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수십 명 될 거야. 그러니까 집에 하인이 수십 명 될 거라고. 그죠? 그 중에 하인이 아픈 거야, 이게. 그 하인 아프다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목적은 한 가지라니까. 좀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하인이 아프니? 죽게 생겼으니?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니네 집으로 갈까? 그러잖아요. 내가 가리? 그랬어. 그러면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원래 그 목적으로 온 거 아니야? 예수님 모시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리 그러면, 할렐루야! 일부러 점심 먹고 나서 입신형이 강해서 오버를 하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 예수님, 갑시다! 가야 되나? 근데 이 백부장은 독특해. 올 필요 없대. 올 필요 없어. 말씀만 해, 그냥 말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밥 주기 아까워서 그런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어. 뭐 식사 불편할 정도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신실한 그리스도임에 분명하죠. 왜? 하인 하나 아프다고 예수님께 찾아올 백부장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 집 하인. 그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무리 없는, 그죠? 예수님께 왔던 것은 아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말만 해달라는 얘기만 듣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거민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역사에 남을 축복입니다, 이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이 된 거예요. 큰 믿음. 근데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모르겠어. 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큰 믿음을 소유했다가 작은 믿음이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도 걷고 싶어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 그럼 베드로 뭐 하면 돼? 간단한 거요. 가면 되죠. 그 맨발자국 갔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뭐 맨발자국 갔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한번 불었어. 풍랑이 슉 하고 그 순간 막 가는데 순간 빠진 거야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음과 이 신앙을 퀄리티 수준을 높이는 건 쉽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한 주 한 주가 어려워. 그죠? 근데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불과 1초야 1초. 하면 떨어지는 순간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동성과 이 영성을 순간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절대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어 베드로가.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 예수님이 즉시 그랬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즉시 와서 꺼내준 거예요. 베드로 죽을까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 한 20분 놔뒀을 것 같아. 괘씸하잖아. 오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 믿고. 예수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기껏 오라 그랬더니 한두 발자국 뛰더니 하더니 쏙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한 20분 놔뒀을 거예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동공이 풀리고 막 갔을 때 그러니까 뭐 고통 당할 만큼 당하고 너 뭐 맛 좀 봐라 이놈아. 그러고 나서 건져 주셨을 건데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죠.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거든. 그잖아. 죽었는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면 일어나겠지 뭐. 근데 예수님이 즉시 건져 주셨다 그랬거든.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건져주면서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전달이 안 되잖아. 정신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전달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정신줄 없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해도 안 들어가. 제 말이 맞아 틀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뭐. 도로 하루방인데 뭐. 아니 생각을 해봐. 제주도에 가서 도로 하루방한테 맨날 얘기해봐. 그거 맛이 간 사람이야. 도로 하루방한테 이렇게.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줄을 놨으면 뭘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건져준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이야 이 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날 의심하인 이 말을 한 거라.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된 거야? 믿음이 작은 자가 된 거야.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작은 자가 됐다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큰 믿음을 얘기했고 작은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백부장은 큰 믿음이 됐고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 됐어. 이게 창피한 거 이게. 베드로 아주 창피한 거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여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그 악착같이 보약도 먹어. 악착같이 건강해야지 복음 전하지. 열심히 주님 사역하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 안 계시지? 가끔 그런 분 있다고 나이면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 내가 그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안 해. 그럼 빨리 가셔야겠네.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가야지 뭐. 그러니까 늘 긍정적으로 아멘. 뭐든지 찾기를 바래요. 교회 건축하는데 가서 열심히 못이라도 빼. 난 밟으면 못 박힌 발이 되잖아.
열심히 교회 그죠? 이 백부장이 진짜 이게 대단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진짜 역사에 남아서 창피할 얘기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잖아요.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니들 회개 좀 하라 얘기예요. 유대인들.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떡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욕 많이 하셨어. 그죠? 예수님의 이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결코 불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분노를 내야 돼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분노를 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과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법한 것은 우리가 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노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태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아닌 겁니다. 또 누굴까요? 예수님 만났다가 아주 복받은 사람이 오늘은 이제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왜 복의 복을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행적, 이 마리아가 행한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행한 헌신을 기념하라. 모두를 기념하라.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늘 기념하라고. 엄청나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가 뭘 했길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흥분하셨을까? 자, 한번 볼까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누구요? 누구라고? 나사로죠? 모를까봐. 나사로예요. 장로님 모르신 거지? 아셨던 거예요? 나사로예요. 자, 또 질문, 원초적인 질문.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왜 살려줬어? 우리 이런 질문 가끔 해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저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왜? 자,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예수님이 대화한 흔적이 많아 적어. 결코 많지 않아요. 근데 대신 누구랑 대화했던 흔적이 많아? 마리아와 마르타, 두 여동생.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셨어. 우셨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울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 목사님 아드님 대답해 보셔. 딩동댕! 할렐루야. 선물 있으면 내가 뭐 하나 드리고 싶어. 나중에 이거 오면 생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 오셨어. 그게 어느 때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의 땅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것이 내 눈에 가리었도다. 마치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던 거지. 그게 두 번 오셨다니까. 근데 사람이 죽은 걸 들으시고 우신 거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냐 마지막이요. 그 나사로야, 나사로. 왜 도대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지. 추측한다. 유추해 보건대.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흥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흥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야 부흥을 주시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만 움직인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예수님이 기쁘셔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슬픈 다음에 슬프진 않잖아. 슬픈 다음에 움직이진 않잖아. 기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예수님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준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벗고 뛰어나온 거잖아요. 무덤에서. 그게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온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많은 무리들 동네 사람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다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부어? 향유를 붓죠.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디다 부었다 그래? 발에 부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거야.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 감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오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라고. 근데 머리 감았다는 얘기 안 나오죠. 요단 강가에서 머리를 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머리를 했죠. 머리를 감으시다 안 나오죠. 왜? 안 감았으니까. 왜 안 감어? 그렇지, 장로님. 예수님은 3년 동안이 짧아. 그래서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 기름 떡 졌겠지? 기름 떡 졌겠지? 발은 곰발바닥이라 했잖아. 맨날 맨발로 돌아다니시 거의 발은 곰발바닥, 머리는 기름 떡 져.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애 마지막이라도 머리를 감고 가시라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설도 있어. 재밌는 표현으로. 또 그걸 또 믿어라. 그렇게. 그런 설도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우즈벡에 처음 갔을 때가 94년도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가까이 됐죠. 그때는 진짜 시골이야. 제가 있었던 도시는 3000년 된 도시야. 경주가 1000년 고도라고 하잖아요. 세 발에 피어. 거기는 3000년 고도요. 갔더니 당나귀가 그렇게 많아. 당나귀. 웬만한 거리는 당나귀 타고 가. 그래서 호기심에 당나귀를 1시간 타고 어디 갔다니까요. 얼마나 여기가 아픈지. 당나귀는 안장이 없어. 당나귀 등뼈가 굉장히 굵어요. 당나귀는 다리가 쇼다리야.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여러 번 가야 돼 이렇게. 바빠. 말은 농다리잖아. 어? 말은 농다리에서 이렇게 떠벅떠벅. 안장도 있어 괜찮아요.
당나귀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목동들은 어렸을 때 타가지고요. 아주 괜찮아요. 굳은 살이 다 배겨 괜찮아. 처음 타는 그 1시간 탔더니 여기가 다 까졌어,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그때 알았어.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거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걸 알아들은 분은 굉장히 엄청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신 걸까?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오신 걸까?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응? 예수님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그 향유는 진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죠. 자기 시집 갈 때 그 결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그때마다. 자기 신랑한테 사용하려고 모아놓은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게. 헌신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어디서 시작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근데 그 헌신은 뭘 요구하지 않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헌신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그 헌신의 의미는 날아가는 거예요. 헌신은 날아가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헌신은요. 헌신은 그냥 말 그 자체로 그냥 드리는 거야.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야? 대가가 없다는 거야, 대가가.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교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교회 교회 선생님을 하지 않아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대가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영원한 대가가 있다는 거야. 그건 아시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그럼 그 엄청난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버렸어? 비싸!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당시에 하루를 일하면 반 데나리온.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을 치면, 굉장하지. 한 2, 3년치 연봉이죠? 그냥 그걸 부은 거야. 왜 부었어? 우리 장로님 같으면 불 수 있어? 근데 참 예수님도 대단한 게요. 붓는데 가만히 계셔. 당황스러워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냥 당연히 다 받으셔. 당연하다는 시 받으셔. 좀 그 말씀 묵상하다가 좀 의아하게 됐어요.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구나. 설마 오면서 짰을까? 마리아 오늘 나한테 붙는 거야? 오늘 향이 붙는 거지? 예,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보자마자 부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부족하지만 메시지 나누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갑자기 제 머리에 불을 보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으세요. 왜?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보자. 헌신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었냐 말이야. 왜? 왜 부었을까요? 질문.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부어 향유를? 비싼 걸, 귀한 걸.
여러분 같으면 왜 붙겠어?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왜 붙는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가치를 발견했다. 사랑했다. 오케이. 다 맞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헌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그 주은혜 교회가 선교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오케이 이건 교회의 사명의 비전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러나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도 그 베이스에는 가장 먼저 깔려 있어야 돼. 그것은 뭐야? 예수님께 향한 사랑이지. 아멘. 그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야 이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안 그러면 맹목적인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라니까 선교해야 되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선교에 권신돼 있으니까 해야 되지. 이러면 이게 기계적이고 맹목적이 되는 거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선교라고 하는 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사랑해야 그 마음을 알지. 이거 이해하시죠?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아내랑 한번 왔다 갔다 그랬죠. 우리 아내요. 우리 아내랑 성격이 저랑 달라. 아주 많이 달라. 먹는 것부터 달라. 우리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 분위기 침침한 데서 고기 써는 걸 좋아해. 분위기 심심한 데 있잖아.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품위 있게 쑥싹 이렇게 좋아해 이런 거. 저는 그런 데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럼 뭘 좋아해? 탕을 좋아해. 탕 많잖아. 보신탕에서부터 탕타랑. 응? 또 우리 아내는 무슨 결혼 기념일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해. 저는 힘들어. 근데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맛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내. 갔다 와서 아내를 괴롭혀. 어떻게 괴롭혀? 치킨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밥 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뚜껑 열리는 거지. 치킨 먹고 집에 오더니 밥 달래. 배고프지도 않아. 아내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런 데 가지 마. 얘기지. 그런 것부터 달라. 성격이. 중요한 건 부부가 뭐가 중요할까요?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겠지. 그치?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싸우는 게 건강해요. 안 싸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징벌은 무관심이잖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부부관계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시작점은, 또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님께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깔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광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났다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네. 가룟 유다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해. 그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것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지.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근데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리더십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나서지도 않는데 뒤에서 묵묵히 안 보이는 데 섬기고 이런 분인데 리더십이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꼭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았다가 1분 만에 리더십을 다 까먹어. 그런 사람도 있어. 나댔다가. 나대지 말라 그러잖아. 나댔다가 리더십을 다 까먹어.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라.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죠.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12제자라는 게 아무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 메시아의 제자야. 그거 뭐 굉장한 거지. 그 자체로 권위가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나섰어. 이게 300데나리온이야. 그랬어.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진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생각한다 해도요, 사람을 생각한다. 본심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생각하는데 본심은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아, 한국에도. 그러나 그 본심에는 자기 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이 말 분명하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야.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참다가 예수 아마 속이 막 부글부글 했을게요. 참다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한마디 해? 가만두어라! 그러잖아.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했으면 가만두어라! 그랬을 거야, 뭐. 화가 났으면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행한 행적을 그만해라. 그만두어라. 저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장사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참 놀라워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힌트를 드렸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쉬운 질문을 드렸을까?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 안 따라다녔어? 따라다녔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올 수 있어요. 그죠? 사람 만나는 즐거움에 올 수도 있고요. 같은 장로님들, 같은 성도들 만나는 즐거움에, 우리 목사님 보는 즐거움, 귀한 목사님 섬기는 그 귀한 목사님 메시지 듣는 즐거움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열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도 사랑하지 않고서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 그럼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 그랬죠? 대신 뭐가 가미된 거야? 사랑하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척. 그러니까 헌신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과, 그죠? 사랑하는 척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캠프할 때 이제 한 번씩 오세요. 시간 되시면 열방센터에 사실 한 5천, 이번에도 뭐 한 4, 5천 명 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 동원 보니까 뭐 4,500명 동원이. 그러니까 당일은 더 오겠지 좀. 뭐 굉장할 거야. 제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캠프할 때마다 앞에서 뭐 이렇게 남자분인데 70 먹은 남자분이 막 춤추는 분이 있어. 안 어울리는 춤을 춰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예수님께 헌신했대요. 찬양할 때마다 온몸으로 하기로. 귀하죠? 또 뒤에 앉아있으면 어떤 여성분이 막 천장에다 막 써요. 막. 뭘 쓰는지 궁금해. 근데 뭘 써요. 막. 모르겠어요. 찬양하면 뭐가 막 부어지나 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남들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척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려면 마음껏 100%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일부 성도 중에서는 기뻐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기쁘지는 않지만 왜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니 뭐 해야 돼?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만남이고. 그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는 척을 해서는. 이게 어느 때 드러나? 이게 어느 때 드러나?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는 거야.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보통에는 잘 몰라. 저는 우리 여기 주은혜 교회가 지금이 결정적일 때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 건축이 쉽지 않거든요. 다들 교회 건축하면서 다들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정말 이 교회 건축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길 바라요. 한 마음으로 한 심령 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한 타일 한 장 한 장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어지길 바라요. 나무 한 그루가 다시 한번 이 심어지는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무가 모든 사람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게 기쁨이에요. 물질이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척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 불만이 있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결과 마리아와, 그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불행한 그리스도. 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요? 싫든 좋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는 뭐가 붙는 거야?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야. 나중에 자살하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 30냥 쓰고 죽었어요? 못 쓰고 죽었어요? 차라리 쓰고라도 죽지. 아깝지 않아? 아니 그걸 원해서 간 거 아니야? 그걸 원해서? 결국 못 쓰고 죽었어.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미래를 볼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미래를 볼 줄 알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6일 만에 순교하세요. 죽으세요. 이걸 아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 근데 마리아가 이걸 깨달아. 왜? 그 말씀을 어디에 있어?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가
다시 말하면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미래를 볼 줄 안다는 거야. 예수님의 미래가 뭐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 안 돼서도 온다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보기 원하죠? 점쟁이들 많잖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많어. 나 미래 좀 얘기해줘. 점쟁이 자신도 몰라. 본인이 언제 죽을지. 참 미련한 거야. 굉장히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미래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제자들보다 홀라. 미래를 예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향유를 부어서 다 사람이 사람 할때 표현할 수 있는 건 가장 정말 표현하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어디를 씻었다고? 발을 씻었다 그랬거든요. 자기 머리털로. 이건 진짜 고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발. 온갖 지역을 다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자기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예요. 그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그 아픈 더러운 부분을 찢었다는 건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누굴 사용하실까? 100% 헌신된, 따라하셔야지.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헌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100%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입장 분명. 자꾸 크리스찬들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람 있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요.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가룟 유다라 했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델 마리아와 등등 얘기했잖아. 가룟 유다는 몸은 곁에 있으나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맨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빨리 헤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하나님 있는데 자존심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상주 열방센터를 가려면 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가면 거기 이제 터널이 몇 개 있어요.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최바울 선교사나 저나 오송이라고 하는 KTX역에서 기차를 내리면 거기서 순서대로 이제 뭐 시간을 맞춰서 차 한 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승용차. 누가 기증해 줬는데 오래된 차예요. 소리는 150인데 속력은 80밖에 안 나오는 이제 차가 있어요. 브르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는데 뒤에서 아이 똥차라고 그랬나? 길을 비키라고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예전에는 많이 없는데 깜빡깜빡 하면서 빵빵 비키래. 지금 비켜가면 되는데 그때 이 자존심이 발동했어.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키라고 이렇게 윽박질러? 안 비켰어. 계속. 그리고 큰 트럭이 지나가길래 그 옆에 바짝 붙어가서 계속 그렇게 얘가 못 넘어가게. 참 악하지. 그렇게 몇 분을 갔더니 막 뒤에서 난리를 칠 거 아니야. 막 이제 잡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 나. 사소시 이제 비켜주는데 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못 보고 그냥 그때는 도로 하루방이 좋더라고. 그래 가.
그럼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잘났다. 네가 선교사냐. 하나 자존심 가지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터널을 막 지는데 정신이 번떡 드는 문구가 또 있는 거야. 어? 그게 뭐냐면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그게 이제 상주시에서 뭐 붙여놓은 건데 졸지 말라 이거요. 깜빡 졸으면 번쩍 하면 저승 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깜빡 내가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사명감과 이런 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랬죠. 놓쳐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그랬잖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목숨처럼. 마찬가지요. 깜빡 놓치면 번쩍 어디가? 우린 천국 가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저승 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냐 이거지. 그죠? 우린 저승이 아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 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연면 떨쳐버리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 경청하는 거 아니요? 맨날 자기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잘난 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인정받을 거 맨날 그러잖아. 또 하나,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되죠? 인간에 부족해. 그걸 자꾸 덮지 마. 그러니까 더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 아까 요나 얘기했죠? 요나 보고 네 누나 가라 했잖아. 그러면 요나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 다시로 갔다 그랬지? 그 기회가 있어 없어? 돌이킬 기회가 있어 없어? 있죠? 결코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얘기할 때 요나라고 얘기해. 요나. 이해하셨어? 이 개그? 요 나라고 나. 잘 봐봐. 결코 안 돌이켜. 이게.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거 이거 안 돌이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까 얘기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잖아. 사단의 예비하심이 있다니까요. 예비하심이라고. 사단이 나 때릴까 무서워. 그 배 맨 밑에 기다려 잠수하다가 나중에 빛으로 드러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회개라고 해요. 회개. 회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회복이요. 회개는 자살하지 않는다니까. 회개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 그 자기의 삶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여기 주은혜 교회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야지.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야. 위대한 종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사용하신다 그랬잖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져?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돌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자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기회는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코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요나와 비슷하죠. 생각이. 그게 누구야?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처럼, 백부장처럼, 이 마리아처럼. 간단한 거, 심플한 거예요, 그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전 오후 정말 예배드리며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 체험이 있어야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야 열방이 사모되어지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요.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 힘들어요. 아시죠? 얼굴에 써 있잖아. 제가 원래는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후배들이 안성기 닮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연극할 때 있잖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거 했잖아. 지금 그런 추억도 없어졌어. 옛날에는 뭐 시도 옳고 그랬잖아요. 연극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학에 나오는 그 배역만 맡겼어요. 그걸 6년 동안 했습니다. 누굴 했을까? 제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인대요. 누구 같아? 장로님? 예수님? 얼마나 좋겠어. 가론유다야, 가론유다. 가론유다 역할만 6년을 했습니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얼굴이 가론유다래. 아니면 가론유다를 안 하잖아요. 1번 순사를 했습니다. 아까는 말아 이렇게. 그래서 한때는 착각에 빠졌어.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요. 잘났다는. 그래서 내가 연극을 진짜 잘하나 보다. 안성기를 닮았대. 영화 배우가 돼볼까? 그게 뜻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즈벡 선교사로.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착각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의 운명의 주권은 누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뭐한다? 역사하신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귀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만 헌신하고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비전,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일어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